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깊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엄격했던 수도사였던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더러움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났고 그의 고민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죄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밖에서 오는 의와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지혜와 의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엑스 노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꺼내진 것이 아니라 인노스, 우리 안에 라틴어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루터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눌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참된 의로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 비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강도짓을 말하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처럼 남의 것 뺏지 않고 불의한 것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에게 재산을 빼앗는 이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도덕적 행동을 무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즉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의 행동을 두둔하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세리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하고 민족의 배반자가 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한 악행을 예수님이 두둔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비난받는 행동, 세리의 비난받는 행동, 바리새인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도덕적인 행동 이전에 그리고 이 의와 불의의 행동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미천한 의를 드러내고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한글 성경에 보면 2번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나가 등장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내가 2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나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5번이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나의 소유의 11조를 합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온통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바리새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한 문을 닫게 했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자신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행하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멸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간구는 나의 죄를 덮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의 이 마음을 의로움의 기초, 이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문이 닫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행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현대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중간에 400년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세계에 펼쳐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자만에 빠져서
외식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해하고 이 세상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한 문은 닫혀져 있고 내가 행한 것과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멸시의 눈과 비판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자랑만으로 세상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문은 닫혀 있고 자신이 행한 율법적 행동만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열려있는 문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닫혀 있고 내 기도와 내 삶에 내가 행한 것과 내가 자랑할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그 남아공에서 화해와 진실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에는 아파르헤이트라고 하는 인종 분리 정책, 인종 차별 정책이 노골화되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여러분 1960년대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더욱 가속화되어졌는데, 이때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흑인들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이죠. 넬슨 만델라와 종교적으로는 투투라고 하는 성공회 주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흑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복 그리고 안갚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세운 위원회가 화해와 진실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그 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유린하는 모든 죄악들을 진실한 것으로 용서하고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그 형량을 묻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그러한 정책입니다. 어떤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곤봉으로 때려 죽인 경찰관을 법정에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자기 남편을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였을 때 이 여인이 그 백인 경찰관을 용서하고 가서 끌어안는 그런 진정한 용서 미담들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의 딸이 4살 때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딸이 다 성장해서 결혼한 딸을 바라볼 그 시점에서야 딸을 보게 된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딸이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딸에게 손길을 주지 못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자는 정책을 핀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투 주교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투투 주교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좁다란 논뚝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 반대쪽에서 귀한 백인 하나가 양산을 쓰고 오는 거예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이 어린 아이와 손잡고 하는 투투와 그의 어머니 흑인에게 옆으로 비껴서서 길을 내준 거였어요. 어린 투투가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저 백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길을 내줍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분은 성공의 주교란다. 성공의 주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투투 마음에 성공의 주교가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기와 같은 하찮은 흑인들을 하찮게 보지 않고 멸시하는 성공의 주교가 멋있어 보인 거죠. 이 투투는 자라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진실과 화해, 또 화해와 진실의 나라,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또 교회 로비에서, 교회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또 무시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오늘 참다운 의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에 기초하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의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은혜의 문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의가, 그 밖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 바른 의를 덧입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찮고 부족하다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귀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그릇된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하찮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이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출신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손웅정 감독도 축구 선수이고 지금은 감독 생활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시합에서 빈 골대라도, 시합에서 앞에 지금 바로 시합에서 빈 골대에서 앞에 아무도 없는 빈 골대인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공을 멀리 차고 사람부터 일으켜 세워라. 지금 노마크 찬스이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절대적인 순간인데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공을 밖으로 멀리 차고 사람부터 일으켜 세워라. 손흥정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이름 나는 것이고 돼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살찌는 것이고 명성은 잠시 빌려 입은 비단 옷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어떠한 좋은 위치에 있다 하든 아니면 성공을 구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쭐하거나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 그것을 가져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인간성이 좋은 선수로 평가받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다운 의,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의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기대는 의가,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한 일, 정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내는 것이 우리의 의에 기대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멸시하는 태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숨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한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로비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